찬양과 함께 수요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우리 다 같이 하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1월달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2월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심의 그런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월에도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2월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2월 첫째 날 이렇게 예배로 또 2월 첫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에도 그 어느 달보다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인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6장 9절까지 거기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가정생활의 핵심은 이제 상호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룰 우리가 내용으로서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서서 남편과 아내, 또 지난 시간에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나누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을 중요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녀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 양육의 핵심과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주인과 종, 또 상전과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지금 우리 시대는 노예 종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로 의미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과 9절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조선 시대만 해도 종의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만 6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노예가 되고, 또 이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종이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노예,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노예 해방의 기수였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가 나쁘지 않다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예 제도는 너무나 나쁜 것이라,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해방, 이것을 없애려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노예들은 인권이 전혀 없었고 물건이나 상품처럼 취급받아 그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들이, 여러분 로마 이렇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노예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또 로마 그 귀족들은 그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앉아서 누가 서로 잘 죽이는가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아주 얼마나 참으로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원형 극장 그런 데 가 보지만 그런 건 다 거기서 노예들이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노예들 입장에서 비극적인 장소가 아프빈 장소가 그건데 우리는 그것을 관광지로 그렇게 이제 다녀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사회 제도나 어떤 구조를 이제 개혁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잘못된 구조는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지만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떠하든지 성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노예가 6천만 명이니까 그냥 뭐 일반 그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육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말이 행여 그릇된 사회의 제도나 구조를 정당화하거나 또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는데, 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성도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종과 또 상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이 땅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한 근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종 가운데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 종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종이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 주인으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받고 또 매도맞고 또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바울이 주인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고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육체의 상전에게까지 연장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그 모습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자주 주인에게 반항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 저 종이 저놈이 안 그러더니 왜 저럴까? 어딘가 모르게 불손하게 주인을 대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변화된 그 지점이 어느 곳인가 생각해 보게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교회에 불어난 혐의를 두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교회에 반체제적이고 또 불순한 뭔가가 있다고 그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종이 아주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았고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던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 후부터 뭔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아주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작은 일에도 아주 성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더 열심히 일을 하였고, 주인을 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 하듯 예수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신앙과 교회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건한 그 근신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연장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게 제가 말을 돌려서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건한 근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관이 무서워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씀은 아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근신의 자세를 가지고 이 경건한 근신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어를 제가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여서 오랫동안 달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또 기분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가림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눈가림의 유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가림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만 꾸미어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겉만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는 일, 이것을 눈가림이라고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주인이 볼 때, 또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후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인이 볼 때나 그때 아주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눈가림으로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참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삶을 갖고 있습니까? 눈가림의 유혹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눈가림, 즉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눈가림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그런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눈가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또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가림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기쁜 마음이란 옛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단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주 단 마음, 좋은 마음이 좀 아주 달달한 마음, 아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 마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 마음의 원어적인 의미는 변치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선의, 열정, 이런 뜻입니다. 즉 항상 충성스럽고 열정적으로 맡은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서 이러한 충성을 누구에게 바쳐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 또 우리가 아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상관, 주인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섬기며 충성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동료나 상사 또 직장의 대표자 등을 섬기며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시킨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대충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주님 그것이 어찌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죽게 하듯 하며 주님에게 하듯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가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주 속여갖고 모든 복을 가로채려고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갈 때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갈 때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는 강력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그가 도망을 가죠.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일을 게을리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금방 갔다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제 얼른 잠깐 이제 형이나 주변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고 이제 금방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갈망하면서 그가 집을 떠났는데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난 이제 얼마 있다가 고향으로 갈 거니까 여기 대충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삶을 가꾸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도 않았어요. 내 일도 아니요. 이 가축 돌보는 거 내 일도 아니고 이거 외삼촌 재산인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나 있는 동안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가게 되면 그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고 그가 열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양을 돌보고 가축을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또 행여나 자기가 돌보던 양의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변상하는 그런 성실함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가 바로 그 외삼촌 라반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을 변함없이 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있기 싫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과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빈손으로 왔던 그의 손에 엄청난 그런 재산과 또 자식과 아내와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됐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서도 기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과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종된 자들 또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또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이는 각 사람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보상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한 말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또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힘을 다해 충성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종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종과 같은 경우,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에게는 자유도 없으며 자신의 소유도 없습니다. 몸도 생명도 시간도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보상 사상, 즉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른다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요지는 무엇입니까? 종이든 주인이든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즉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린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가 자유인으로 또 주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설령 종의 자리, 또 이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직접 드린 것은 없을지라도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봉사와 섬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즉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거래처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행한 것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종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김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억해 주시고 기뻐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제 마지막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9절은 종과 관련해서 주인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이제 종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종에 대한 말씀이죠. 주인에게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전에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그냥 상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의 분량을 보면 종에게 주는 교훈은 4절인데 반해서 주인에게 주는 교훈은 이 9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종에 대한 차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종에게 주는 교훈이
주인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앞서 5절부터 9절까지 이 종에게 하신,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고 앞서 종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인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주인이, 어느 상전이 종이 한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이 있어요. 유한한 주인, 유한한 상전이 아니라 진짜 주인, 진짜 그 상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주인이요 진정한 상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주인, 우리와 또 이 땅의 종, 이 땅의 주인,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진짜 주인. 바로 본문 전체에서 종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그대로 하늘의 주인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바울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를 강조하였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5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인이건 종들에게 준 교훈 그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하늘 상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상전이든 자유인의 상전이든 우리의 상전이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상전이요 또 주인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간극은 분명히 있지만, 물론 지금 노예 제도가 또 종의 제도가 폐지되고 그것을 유지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전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성실함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로서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오늘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근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눈가림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주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나 또 가족들,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도로서 또 어떤 삶을 힘써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2월 달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 2023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새해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신앙 결심들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신앙 결심을 가지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진학과 취업과 또 결혼의 문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6장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세 차례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오늘 종과 상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전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가림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달 2월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에는 1월 달보다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에는 1월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2월 달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또 나라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2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것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섬기고 또 반주로 섬긴 모든 교우들 아버지, 저들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예, 우리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있는데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송이 있어요. 우리 기획위원들 금요 기도회 특송을 이번 주에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획위원들 많이 오시고 또 우리 배장로님이 기획위원들한테 이렇게 특송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미리 정하시고 오셔서 같이 특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우리 봄 이제 새 신방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말씀 카드를 가지고 그 가정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셀리더들에게 그 말씀 카드 그 본문을 빨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받아보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셀리더들이 잘 취합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수요전 예배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